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아오신 줄로 믿고 그렇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궁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기본을 언제나 지키세요. 하나님 먼저 질서를 잘 지키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예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치 전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문화가 어땠냐? 아브라함 때부터 동굴 안에 집이 무덤이에요. 우리는 흙을 파가지고 관을 집어넣고 흙을 다시 덮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무덤이 아주 멋져요. 작은 피라미드, 편리한 동굴 피라미드가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기에 가장 적당한 동굴 무덤 집에 계시다가 만 하루가 지나시고 바로 일어나신 거예요. 즉 3일 만에 일어나셨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성이 바닥이거나 지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 잘난 척하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부활을 인정하는 생명의 시작, 생명의 태동, 관리, 종료는 다 오직 하나님의 고유 업무입니다. 남에게 혹은 부하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몸의 피를 땅에 다 쏟아버렸는데 피가 부족하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아마 심장이 터지면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가셨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내들인 회원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장례를 부탁하면 허락하는 것이 그 당시 통례였는데 이것도 준비되어진 사항이에요. 대부분의 사내들인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을 리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의 사람들, 지금 우리의 상식을 보면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인간은 생각보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에 근거하여 100%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많이 들은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고 강렬하게 기대하고 있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었고 주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독하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제자임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다. 만화교회 성도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지도 않아. 그럼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가 없는 설교는 이거를 뭐냐? 속빈 강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한 건 다 뭐 한 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걸 설교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디에도 없는 창조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지구 시스템은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었어요. 낮과 밤이 지금과 같이 뚜렷하지도 않았고 남극과 북극에서는 얼음과 눈으로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하고 다르다. 지금의 숲은 처음의 숲과 비교하면 아예 수준이 달라요. 동물들도 약육 강식의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런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거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왜 말씀드렸냐? 재림하시면 그런 시스템이 또 온다. 무슨 얘기냐? 재림하시면 기후 위기가 사라집니다. 지금 기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죠? 기후 위기가 사라지고 자연 상태가 갑자기 바뀝니다. 과학으로 기후 위기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달로 간다, 화성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시면 기후 위기를 확실히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거지 왕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자연을 우리는 1000년 동안 누리고 천국으로 갈 것인데 천국은 더 기가 막혀요. 정말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 그러나 시크릿, 비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치 않으세요. 믿음 있는 자만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계속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보기가 좀 수준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돼.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져가면 지금까지 은밀하게 제자의 삶을 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재산을 다 날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조금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해야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제일 좋은 돌무덤을 주님께 바쳤어요. 옥합을 깨인 여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아리마대 요셉, 옥합을 깬 여인, 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무덤을 주님께 바친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안 찾아도 돼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부자 돌무덤을 주님께 바쳤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돌무덤을 준비한다는 예언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 주님은 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본차이라든 더러우면 사용 안 해요. 꼭 기억하고 계시라. 더러우면 사용 안 해.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거지 왕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은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아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이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 이거? 본디오 빌라도나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은 다 배운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지 왕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마도 후회하고 후회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복 없는 자들이다 이거야. 배우면 뭐해? 하나님을 영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오만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60절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 없는 행동만 한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교인 자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완벽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완벽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거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천년왕국에서 재미가 덜 할 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
천년왕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천년왕국은 또 천국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점점 좋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는 광야 생활을 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 가나안에서 포도주도 먹고 우유도 먹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뭘 의미인지. 목사도 인간인데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품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얻어 터지니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따지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품고 가야 돼. 웬만하면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웬만하면 품고 가세요. 품는 자가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품는 자를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교인들을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가 교인들을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리마다 요셉이야. 이혼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아니면 상대하지 않는 자, 이거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다. 너무 멀리 가 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려고 하는 자들이 챙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질거리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척하고 살아요. 서울에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재산이 많은 거, 그게 크게 보이냐고. 물론 크게 보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 이거 천국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니면 되지. 옥합을 뗀 자. 충성이 아주 샘플 아닙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주님께 충성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집안도 잘 되고 국정도 잘 돼요. 61절 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것도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9명의 사도는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믿음은 이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장로, 이거 장로도 아니야. 왜 도망가는 줄 알아요? 건축 공급 많이 하라고 그럴까. 도망가는 거. 나갈 때 장로도 떼고 나가야 되는데 장로는 버리 잡고 나가요. 도망가는 믿음은 이거 흔들리는 믿음이야. 아리마대 요셉은 안 흔들리는 믿음이잖아.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든 살든 부활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벅차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부활하든 말든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이 당시의 사도들의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보다 못한 사도들이었었어. 쪽팔리는 거예요, 이거.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점검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응? 무덤 앞에 다 앉아있는 그 모습,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죽었는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사랑하고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을 내보냈어요. 그 이후에 온전한 정신으로 다른 갈릴리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제물로 사역을 지원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야. 보통 여자가 아니요. 이 여자가 말없이 물질로 지원하는 성도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말없이 봉사하는 교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이들이 진리야. 이들은 말이 없어요. 재물이라서 말이 없는지 어쩐지 말이 모르겠는데 말이 없어. 항상 남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남들을 아까워하는 돈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잖아.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들은 몰라서 그런가? 그들은 돌아간 거 모르나? 그 말없는 그녀가 부활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